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기경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에 같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모영 권사님 예배를 해놓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의 절기를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주님의 항상 돌보아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한 부끄럽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어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에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이 시기에 더욱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경공케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지만 시절의 어려움으로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온 곳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이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래간만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고단한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의 전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만났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서 또 인사 나누는 거 쉽지 않겠지만 우리 눈으로라도 우리 고개로라도 이렇게 깨딱까딱 하면서 잘 지냈냐고 서로 좀 인사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이 예배당을 먼저 밟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아이들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 예배받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순진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데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더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1978년까지 생존했던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로제 카유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프랑스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한 다리 밑에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다 걸고서 구걸을 하는 한 거렁뱅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거렁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 거렁뱅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이렇게 구제의 돈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프랑 정도 받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10프랑이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하루에 한두 끼?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인 거죠. 그런데 로제 카이유아가 그 장님의 그 눈이 먼 그 장님의 그 팻말을 뺏어서 그 팻말 뒤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냐면은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봄이었던 거예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찾아온 거죠. 그 팻말 뒤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왔건만 나는 이 아름다운 이 봄에 피는 꽃도 볼 수가 없네요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서는 이 이제 눈먼 이 거렁뱅이에게 정말 많은 돈을 적선했었던 이야기를 그가 자신의 일화에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잘하면은요 떡 하나를 더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한번 잘못하면 있는 떡도 뺏깁니다. 그렇죠?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 사소한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권고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이 말이라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권고를, 경계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말의 실수를 줄이고 싶어도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돌려 얘기하던 사람은요, 돌려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에 항상 뭔가 뭔가 좀 찝찝해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이 마음이 막 마음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대로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에 따라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살던 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말하면서 살아보니까 득이 더 많던가요? 실이 더 많던가요? 예? 항상 후회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결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에 근접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뭐를 열어야 한다고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귀를 여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방팔방 들려오는 소리에 다 그냥 막 혹하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랑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열어야 되는 귀는 영적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에 다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습하고 쉬지 않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입을 얼마나 신중하게 여닫아야 하는지를 말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며 더 많은 결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입을 열기보다 영적인 귀를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말보다 먼저 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조언에 귀 기울인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상 12장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의 죄의 치부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차!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지 마시고 장수하는 것도 주지 마시고 저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귀. 그런데 이 듣는 귀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듣는 귀가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가 영적으로 이 듣는 귀를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사람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는 가졌지만 말년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무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귀를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소리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에 재개발하는데 막 들려요. 저쪽에 땅값이 오르는데 저쪽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뭐에 투자하면 잘 되더라. 성공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 어느 쪽에 학교 보내면 잘 되겠더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요, 세상 가운데 성강은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어야 되는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는 것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이는 것에 정말 만족해하고 막 안정감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캐치하고 들을 수 있는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분별하는 것은 허망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맹신과 확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맹신과 확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입을 단속하는데 맹신과 확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잘 연결이 되지 않으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레미야 28장에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기본 아수리아 아들 하나냐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하죠. 왕이 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하나냐가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빛난 미래만이 있기만을 바란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며 그 회복의 예언조차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좀 예민하지만은 조심스럽지만은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무엇에 관한 특징이냐?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 혹은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조금 너무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너무 과격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확신에 가득 찬 말을 막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요, 우리 믿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요, 단순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뭐 아니면 돕니까? 흑과 백이고 빨강과 파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 나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분명한 원리가 성경 안에 혹은 구원의 원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심판의 때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행복 아니면 불행, 절망 아니면은 뭐예요? 기쁨?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행복이라는 것들 너무 상대적인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도요,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늘상 있는 일이고 초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굉장히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 가운데서 당신 그렇게 살면 죄야,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당신 그렇게 정말 잘하네요,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사세요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보다도 위험한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만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성도가 그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로 정죄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혹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평신도들이 판단을 받는다면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정말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포용하며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맹신과 확신에 빠져서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맹신과 확신에 빠져서 그것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나 자신의 믿음을 되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건전한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인 질문,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누군가를 말로 상처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주님이 늘 나를 호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경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 찬송과 축복과 평안을 구하는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찬송과 축복과 평안을 구하는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성경은 마땅치 않은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의 응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을 한 자식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처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처결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막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그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건들지 말아야 될 것,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면 어떻게 되죠? 다 처결받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내쫓기든지 정결하는 기간을 거치든지 성경에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징계하고 또 그들을 처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처결당하는 이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 하셨다 그러셨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은 마땅한 걸까요? 마땅하지 않은 걸까요? 마땅하지 않은 거겠죠.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사용해야 될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밭을 가는 곡괭이로 밭을 갈면은 농사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곡괭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곡괭이를 내 앞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흉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하게 타려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좋은 운송수단이 되죠. 그런데요, 내가 술 취해갖고 내가 분노해갖고 그것을 몰고서 어딘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한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도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모함하고 왜곡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은요,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에 그것은 참담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제 경험담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군대에 가면은요, 오래된 막사가 있고 새로 지어진 막사가 있는데 저는 좀 오래된 이제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헌병대로 갔어요. 모양은 이제 밖에서는 뭐 뽀대가 나는데 또 내무실 안에서는 그냥 일반 병사들하고 똑같아요.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등병이니까 2등병한테 이제 군기 잡으려면은 뭐부터 시키냐면 청소 시간에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요. 화장실 청소부터요. 오래된 막사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제 선임병이
부대에서 이제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아세요? 말년병장? 병장 1호봉? 아니요. 상병 마로봉이 제일 세요. 상병 마로봉이 제일 그 부대에서 힘이 셉니다. 살기도 막 엄청나게 뿜고 다녀요. 그 상병 마로봉이 저를 데리고, 이등병 저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수세미를 들고서 이제 물을 퍼갖고 화장실 청소를 막 시작하는데, 제가 고무장갑을 이렇게 싹 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병 마로봉 우리 선임이 맨손으로 그 쇠수세미를 갖고 소변기를 벅벅벅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러더니만 그 손으로 또 변기를 막 뿍뿍뿍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변을 막 닦기 하고. 저는 문화 충격이죠. 쇼킹했죠. 그런데 제 선임병이 맨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맨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닦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닦고 나니까 에이! 선임병이 막혔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가 막혔나 했더니 화장실 변기가 하나가 막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긁어내갖고 딱 버리는데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무실로 가갖고요, 뭔가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박스가 뭐냐면은 총이에요. 그 총이 아니고 변기, 배수구를 뚫는 총을 갖고 와요. 펌프 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주 좋았어요. 짝짝짝짝 해갖고 빵 쏘면은 진짜 총소리처럼 뻥 소리가 나는 건데, 짝짝짝짝짝짝 하더니만 뿡 하니까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예. 모든 구멍에서 막 분수처럼 막 뽑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다 뒤집어 썼어요. 제가 이등병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상병이 됐습니다. 제가 상병이 됐어요. 제가 상병이 됐는데 제가 이등병을 데리고 나서 가갖고 어떻게 청소를 할게요? 저도 맨손으로 가갖고 뻑뻑뻑뻑뻑 이제 청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등병이 어떻게 할게요? 근데 걔는 맨손으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끼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 봐라, 안 따라하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변기를 닦고 있는데 아이, 변기가 막혔잖아. 제가 또 이렇게 딱 하고서 내무실 가갖고 총을 가져왔습니다. 쫙 해갖고 뿍뿍뿍 해갖고 총을 제가 딱 쏘는 게 아니라, 자, 너 가서 쏴라. 걔한테 딱 주고서 저는 화장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땅 쐈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두 번째 땅 쐈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뭐야, 왜 안 터져? 그러고 나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뿍뿍뿍뿍 해갖고 빵 쐈는데 어떻게 될게요? 와, 터졌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배수구가 안 터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배수구는 아무리 뚫어도 정기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대요. 한번 막히기 시작한 배수구,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막히기 시작한 그 배수구는요, 정기적으로 뚫어주는 것밖에 방법, 계속 막히는, 더 심하게 막힌다는 겁니다. 새로운 배관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결국에는 그 막히는 것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대요. 안이 이미 녹슬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아주 큰 영적인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무엇이냐면요,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고 한번 그렇게 녹이 슬게 되면은요, 완전히 새거일 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입도 그거 아주 비슷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저주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그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긍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그 절망,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것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요, 단련하고 깎고 연마하는 것, 우리의 입을 찬송과 축복과 평안으로 연습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안 돼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축복을 통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 평안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계속 절망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금씩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절망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잠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을 내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 우리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의 창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맹신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입술을 늘 단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시대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에서 긍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도 없지 않습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너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들을 선포하고 그 희망을 선포할 때에 결국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신앙에서 실족하고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소망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 절망하는 이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창조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입술을 온전히 마땅하게 깎고 다스리고 연마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정말 절망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기운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회복을 선포할 수 있고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나의 입술을 주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쟁하고 반목하고 있는데, 주님, 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하는 이 나라를 주님 돌아봐 주셔서 정말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를 통하여 누군가 실족하지는 않았는지요? 누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를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입술이, 이 모양이, 이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목하고 나누어지고 다툼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값 주고 산 나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나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그런 서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회복을 위하여 손잡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썩어 없어질 육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육신이 주여 그냥 육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목하고 다투고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신 그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21년도 또 우리 남천교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남천교회 나아가야 할 방향 온전히 보여주셔서 2021년도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지금 뉴스를 통해 들으니 또 그 수험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돼서 정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 청소년부 안에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정말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친구들 또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허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이 썩을 육체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남인천교회 성도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